제목은 주님의 죽으심의 세 방면과 생명과의 관계. 주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주님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있는 그 생명이 많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생명을 낳게 되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열매가 되어 많은 생명을 증가시키는 법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셨다. 아멘.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병만에 한 방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대속되었다. 속죄함 받았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뱀과 우리의 뱀의 본성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뱀과 뱀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방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뱀의 본성을 처리하시라고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로 죽으셨다. 우리의 본성은 죄가 있을 뿐 아니라 뱀과 같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 사탄의 그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모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이게 사탄적이다. 사탄의 본성이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 악한 사탄의 생명, 사탄의 어떤 그 본성, 이것이 소멸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방면은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주님의 생명을 많은 미랄들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미랄들 안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방면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를
한 알의 밀알이셨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한 알의 밀알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부활을 통해 이 한 알의 밀알이 많은 밀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밀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밀알은 죽어야 돼요.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주인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죽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밀알들이에요. 어떤 단체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밀알 안에 있었던 생명이 이제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밀알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는 것.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제거되었다.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 우리의 뱀의 본성은 십자가 위에서 뱀의 모양이던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고 뱀의 본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뱀의 본성을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뱀의 속성은 또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해방된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신성한 사실들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공급, 이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었는가?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존립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지속적인 생명이 공급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생존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증가한다는 것.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즉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일 뿐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원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먹는 사람은 주님을 공급받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먹음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고 있지만은 사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못했어요. 먹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 방법이 모르니까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생명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생명이 100% 채워질 때 그것이 첫 열매고 거룩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류 예수님을 생명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늘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동질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영이 되어질 때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막을 통해서 성막문에서 우리는 성막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주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물두멍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매일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때 막혔던 가슴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가슴이 견관진들이 치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억압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영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접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고 만날 때 주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안정된 심령을 취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양식, 생명 양식 대신 주님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생명 양식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기도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결국 주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먹고 주님을 안으로 취함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포도나무의 가지들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절로 과실을 맺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비유가 주님의 비유가 너무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자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따르면 다 망한다고 죽을 수뿐이 없다고 우리는 오직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오직 예수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최고의 줄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했죠. 설령 잊어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 설령 그런 큰 사건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 설령 모르는 한지 알아서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삶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 그것이 포도나무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내가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접목되어 있으면 지금은 이제 막 봄이 돼갖고 꽃이 피고 단지에도 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겨울에 보면 저기 잎이 나올까, 꽃이 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봄이 되면 와, 어김없이 나오더라고.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고. 우리도 오직 주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이만 있으면 분명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회복하시고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은 또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신성한 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처를 만드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중심 부분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거처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묘사되어 있는 온 존재 안으로 확장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주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거처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첫째 목적이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거 다른 거.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완전히 체리되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사실 간단하면서도 어렵더라고. 이 자아 처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결국 힘으로 나는 막 힘쓰고 애쓰고 사모할 것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 지옥 가서 분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진짜 지옥 갈 것 같은데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제 투성이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거지 내가 힘쓰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 이건 율법주의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나는 그걸 결론은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나는 그걸 깨달았어.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어떠신지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거 생각하고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 주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쓰레기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진짜 나로서는 의가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나는 의로. 내가 단 0.0%도 있다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느껴졌을 때 그래서 율법이 목목선생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찾게 돼요. 이 방법에는 없겠더라. 솔직히.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올 때마다 많은 가르침을 붙잡기는 쉽지만은 생명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놓쳐버려. 성경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정작 핵심인 생명을 놓쳐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획득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 중심이 되면서 결정적인 요점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점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생명.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지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생명. 하나님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없다.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제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너희 안에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3장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생명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렇죠.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오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오니 나를 점유하시어 주님으로만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생명이 살지 못한 주님으로 살지 못한다가 회개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잡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은사 잡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은사 잡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 그래서 자랑할 것을 세상에서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나는 주님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죽는 것은 주님 알기를 도와서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은사 잡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잡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 잡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거 생명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은사에서 생명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거죠. 능력 있다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날마다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 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